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즐겁게 하시달라 아름답고 좋은 내 맘을 편케 하고 즐겁고 기쁜 이 날이 전함합니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되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분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있는 도움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를 용서받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한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온 나라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연자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통일된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주셨던 백배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 가지고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야곱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 중에는 성경 공부를 함께 하다가 야곱 때문에 화를 낸 친구도 보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사람들 또 서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야곱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이름에 야곱, 제이콥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축복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며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야곱처럼 복받고 살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처럼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본 적은 많아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아주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노년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야곱의 젊은 시절에는 육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노년은 영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끝사람은 어떻게 되냐? 낡아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늙어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피부가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그리고 힘도 떨어져 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낡아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삭의 노년을 비교해 보면 야곱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채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삭의 영성이 약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였습니다. 육신의 눈만 안 보인 것이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삭은 육신의 정에 이끌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아들 야곱을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많아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육신의 눈이 많이 희미해졌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야곱이 몸이 약해서 누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역들은 뭔가? 그것은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에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는 12명의 아들을 모두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병들어 있을 때는 야곱의 생애가 축복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의 노년은 우리의 부름의 대상입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간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두 아들을 데려간 이유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되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을 사모하고 축복하는 사람의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서 야곱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야곱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자기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만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만남은 뭔가? 첫 번째는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 즉 요셉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또 만남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만남 중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만남 중에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 아니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가 누구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만남은 태어나면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것 가지고 고민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위축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은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해주는 만남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하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길에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말씀을 요셉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전달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언약을 주셨고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전달시켜 주는데, 그 전달받은 사람의 첫 번째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달해 준 내용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우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헤어날 길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새 힘이 솟아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고 미래를 그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또한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또한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베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말씀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에게 특별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셉도 잘 몰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요셉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인데 그 중에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또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 12지파 중에 요셉의 지파는 두 몫을 받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야곱에 있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요셉의 입장에서도 매우 감사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바로가 중매를 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애굽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파의 족장들로 아들들을 세워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 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만남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과의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도망해서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사랑하게 되었는데 야곱이 공부하고 힘들 때 무슨 힘으로 버티고 살았느냐? 라헬과 사랑하면서 사랑의 힘으로 견디면서 버텨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와의 만남,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과의 만남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헬을 만났는데 너희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먼저 죽어서 장사된 바가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 어머니 라헬도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다.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요셉에게 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끝내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요셉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48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보통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버지, 내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야곱은 몸에 축복이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가장 복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을 받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먼저 요셉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데려간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특별합니다.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손의 권능이 더 크다라는 의미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른손으로 복을 주리라. 야곱의 오른편에 므낫세를 데려가고 야곱의 왼손편에 에브라임을 요셉이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이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특이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밀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4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얼마나 야곱이 영성이 탁월한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영안이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야곱은 움직이고 있으며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영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만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소개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은 이 창세기 48장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요셉에게도 말하고 또 두 아들들에게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자, 여기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평생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무였는데 유를 창조하신 한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말씀 한마디면 창조적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견뎌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48장 15절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르신다는 것, 육적으로도 기르지만 영적으로도 기르십니다. 다윗이 늘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이 나를 기르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좋은 풀들이 있는 곳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 지켜줍니다. 어떤 것으로 다 지켜줍니다. 맹수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러면서 길러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길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것입니다. 자, 길러가시는 중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은 환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요셉과의 만남은 참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았던 세월이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48장 11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셉을 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까지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함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뜻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내 생각보다 내가 꿈꾼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보다 훨씬 더 큰 뜻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좁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높지 못합니다. 우리의 꿈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꿈보다 훨씬 큰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꿈꿀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게 환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살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질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더 맑게 하시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이 강해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미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사람으로 되어 가야 하는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더욱더 영성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우리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 뜻보다 훨씬 큰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몰라서 이방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복음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저는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영도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과 통해진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